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같이 보고 교독으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포인터가 지금 안 눌러지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구나.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더세움 가족 여러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옆에 또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하면서 서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 정도가 굉장히 성의 없게 하셨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네. 시작부터 은혜가 넘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체 수련회를 가게 되거든요. 그때 오셨던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전체 수련회에 오셨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새벽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래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이제 따라하게, 신학생들에게 그 기도를 따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또 따라하고.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몇 번 따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앞줄에 앉아 계신 사모님을 딱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더니 소개를 합니다. 저희 아내 이은혜 사모입니다. 박수를 막 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안 오시는 분들은 센스가 좀 느린 분들이 그래서 그때 크게 이제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셨고,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살아가야 될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을 비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고 그 구원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도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렇게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제 카리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됐는데 구약에는 한 190회 정도, 신약에는 150회, 150번 정도 나오게 돼요. 통틀어서.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의 상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한 말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선물과 위로와 평안과 또 믿는 자로서 누리는 그런 모든 복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말할 때 은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값없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이 이전에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기도 하고 거짓 복음에 혼란스럽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면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그 은혜를, 구원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인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값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값없는 선물이지만 그것을 내가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문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라는 것은 3, 4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묻겠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같이 고백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것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위선자가 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모든 허물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여전히 죄에 머무는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아닌 부분적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거짓과 유혹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랑스럽지만 부끄러워하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개인은 구원을 이룰 수 있지만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추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해같이 빛나는 모든 은혜를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주실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그의 몸과 마음으로 모든 헌신을 다해서 그 감사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감사와 응답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소개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자백하고 있어요. 다른 바울 서신의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악자였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내 관점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전에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유대에서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했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불리는 아주 미래가 앞날이 창창했던 제사장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단을 쫓는 사람들을 잡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박해했을 때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유대 안에서 높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은 후에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아는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고백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갚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가 용서받은 그 죄가,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내 죄의 무게가 얼만큼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는 분은 없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지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길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간구하고 받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암에 걸린 그 환자분이 쓴 책을 읽게 됐는데요. 물론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분이 그 책에서 고백하는 것은 1초라도 고통이 없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은 가족과 함께 한 끼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에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밥을 한 끼 먹는 것.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더세운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미 충만합니다. 날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열쇠와 같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옮길 수 있는 그런 열쇠와 같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른 초대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방해,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율법주의가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필요하다. 그것을 고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평생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은 신앙을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적혀 있는 그것을 마음의 중심 없이 형식적으로라도 외식적으로라도 지키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또 율법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또 교회의 삶이 분리되도록 만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정해진 제사를 드리고 수많은 예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며 그들의 이익을 구했어요. 그러나 복음은 삶과 신앙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거짓을 심어주게 돼요. 여기에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공로가 드러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라고 믿게 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실천적인 신앙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가 기꺼이 자원하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을 보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때로 아주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 때문에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눈치 때문에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점점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내가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그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려운 봉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사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와 그런 섬김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봉사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거부감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헌금에 있어서 굉장한 부담감 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부담인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나 눈치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어떻게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헌금하게 하는지 아세요? 협박을 합니다. 경쟁을 시키고, 예를 들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남은 자로 택함을 받아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협박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해야지만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율법주의를 이용한 협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전부를 주신 분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불평할 수 있고 내가 원망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조건이 있지만, 수만 가지 그런 환경들이 있지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려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다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이 저희들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충만하게 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돌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전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늘 감사함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